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서게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아무쪼록 김현 목사님이 말씀을 잘 하시는데 저는 말씀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이해하시고 주님 말씀만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수설교회를 은퇴하고 이제 홀가분하게 할까 했는데 선교하는 것도 막상 뛰어들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그래도 저를 믿어주시고 동력해 주심으로 사역에 힘을 얻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우간다 와키소 중앙장로교회가 와키소 시의 정책으로 가건물이 철거되길 위기에 있었지만 선교부와 교회가 도와주셔서 이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정으로 교회와 장로님과 목사님들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입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심어져서 참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전하는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웬만한 성도라면 누구라도 다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알지 말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현 목사님과 목사님들, 여러분에게 위로되는 말씀, 은혜의 말씀, 참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이곳에서 설교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듣기에 무겁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부디 바로 얻기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편지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후원을 아끼지 않고 하였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로마인들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어지럽히는, 그래서 이상한 말을 전하여 혼란하게 만드는 이런 불온한 자로 여기고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부적으로는 서로 각기 성도들 간의 다른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 판단과 여러 가지 교만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너희가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 너희가 세상의 어려움과 대적자들로 인하여 공동체가 분열되지 말고 한 마음과 한 뜻 가지고 단결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그 삶으로 싸워라. 그리하여 이 고난을 이겨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오늘 본문에 와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말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의 분명한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성도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요 복음이 되게 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진정 복음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성도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는 복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 지옥에 던져질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의와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주시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복음은 선지자를 통하여 아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복음인 예수님은 성도와 어떤 관계이기에 성도는 복음의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려서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믿음은 그분은 내 삶의 주인으로 적극적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는 말은 인간의 혈통이나 어떤 노력이 아닌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며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이 참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알지 못하고 이 빛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2절에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라고 선언하면서 14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독생자이다. 그 안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며 이 말씀이 창조하셨고 이곳에 이 빛이 생명인데 이 빛이 세상에 와서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빛을 영접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 빛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빛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은혜의 빛이란 말,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믿음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거의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세례받는 자격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의미는 과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 새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이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 빛을 영접하였기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희 집 벽에 콘센트가 있는데 그곳에 6구짜리 콘센트를 꽂으면 6개의 전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6구짜리 플러그를 다시 끼우면 11개 플러그를 전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로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죠. 여러분들은 뭡니까?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자입니다. 믿습니까? 연결되었어요. 그 빛이 연결되었다라는 거죠. 무선 충전기가 요즘 많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자동으로 내주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충전이에요.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사모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승리보다 세상에 미혹되어 세상 문화와 풍속에 젖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모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도 바로 복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정체성으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복음이 필요한 것은 어디인가라는 거죠. 복음이 어디에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이 말씀은 거룩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동등되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왔습니까? 예수님이 왜 세상에 와야 했을까요? 그 영광을 버리고 왜 성육신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매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필요한 곳은 죄의 어둠이 있는 곳, 바로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복음은 세상에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복음은 여러분에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은 성화되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필요할 뿐이에요. 이처럼 이곳에 모인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은 세상에서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세상에 복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보이지 않아요.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인종과 직위가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5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지상 명령으로 너희는 온 천하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며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주한다고.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데 진리 안에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과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과 같이 성령을 소멸하거나 거역하는 완고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캐나다를 한번 보십시오. 1900년대에 캐나다 개신교 인구가 전체 40%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12.3%. 여기에다 이단 교회를 제외하면 겨우 10%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를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십시오. 캐나다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죄가 가득한 나라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외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의 자유 선택을 교육하며
성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낙태와 마리아나가 합법화되고 거리에는 마약이 판매되고 버젓이 결혼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동거하며 살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녀가 잘못해도 훈계하지 못하고 사랑의 매로 다스리지 못하며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나라, 혐오라 하여 잘못을 잘못이라 못하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나라. 지금 우리는 이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요? 1990년도에 42%의 개신교 인구가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이단과 형식적인 교인들을 제외하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몇몇의 교회들은 수적 부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평 이동이며 기독교 인구는 매년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종교인은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신앙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감소하고 있을까요? 2025년 한국 리서치 종교 인식 조사에 보면 기독교는 불교와 카톨릭에 비해서 인식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기독교 가정의 신앙 개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사회적 이미지 추락이 됐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외부적인 신앙의 활동이 부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정은 대단한데 반면에 외부적으로 신앙의 이탈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회의 세속 문화와 인본주의라는 가치관 변화에 교회가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가 사회의 세속화에 맞서서 진리의 복음을 외치지 못하고 교회와 가정 역시 교회 중심, 개교회 중심, 개인 신앙 중심, 이 세속적 인본주의와 세속적인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속화로 인하여 다음 세대의 청년과 학생들에게 바른 복음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기독교 윤리의 바른 삶의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이유입니다. 교회 속에 영화관이 있고 교회 속에 카페가 있고 교회 속에 식당이 있고 교회 속에 오락실이 있고 교회 속에 흡연실까지 생겨서 내 교회에 사람을 모으겠다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바깥에 있고 그런 곳에 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세상으로 내보여야 할 사람은 교회 속에 가둬놓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어떤 성장? 양적,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성도의 모습은 있는데 세상의 성도의 모습은 없고 교회 건물 안에 기도와 찬양은 있지만 가정과 세상에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가 있지만 세상에서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는 사랑이 있고 믿음의 교제가 있지만 세상에서는 이기적이고 세상적 교제만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세상에는 진리의 외침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결하고 거룩한데 세상에서는 부정하고 부패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기독교 감소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이런 세상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이 진리를 외치고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고 세상 즐거움에 미혹되고 성도들이 떠날까 두려워하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비방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이제 곧 6월이면 캐나다에 월드컵을 합니다.
각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이 축제는 해외로 가지 않고 전도할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교단과 교회는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이탈되었으면 요즘 교회 목사님 신방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신방을 없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참 비정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축복하는 귀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처소가 되는 기회예요. 그것이 싫다면 우리 집에 하나님이 오는 것이 싫다. 우리 집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겠다는 행동과 같은 겁니다. 기독교가 부흥할 때 1900년대에는 목사님을 초청하여 우리 집에 와서 신방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누가복음 10장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를 그 집이 영접하면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집에 문 밖에 먼지를 들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 집에 머문다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뜬다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그 집과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신방하여서 그 가정에 기도의 제목을 갖고 1년 동안 기도해주는 이 귀한 축복을 차버리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 감수의 모든 원인은 교회 안에는 복음이 있지만 가정과 세상에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인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가정과 이웃과 세상에 보내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세상 속에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복음 자체요,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진 성도가 복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겁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며 빛을 말 아래 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식, 세상의 사상, 풍습, 문화, 욕심, 불의의 죄로 빛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믿음과 증거와 선한 능력의 삶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세상에 나타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요즘 성도가 사회에서 가만히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집사다, 나는 장로라 하는 말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라고 당당하게 말을 못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숨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당당히 나타내고 빛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소금같이 맛을 내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사단의 종, 세상의 권세와 죄의 종이 되어서 짓밟힐 뿐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말하기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 져면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기면 우리는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최고의 핵심적 사건입니다.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듯이 하나님 말씀인 복음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인류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이 되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빛의 복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소금같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다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복음의 사람인 우리는 소금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죄인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복음이 복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지금 예배 드리고 나가면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양, 지금 전한 말씀 다 잃어버려요. 기억도 나지 않아요. 다시 세상 마인드가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품은 것이 밖으로 나타납니다. 이 마음은 인간의 중심입니다. 성경용 15장 5절에서 6절에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불에 던져질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지 않으면 아무리 주일 예배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여도 지식적인 것일 뿐이고 기복적인 신앙뿐이고 신앙으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내부와 외부적으로 신앙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들에게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 이유는 그들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복음이 복음되는 핵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는 복음을 구성하는 거대한 세 가지 기둥이라고 말하고도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짜 복음이에요. 이 세 가지 한 가지로 빠지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과 소망의 믿음이었어요.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 받았다, 나는 죄가 없다, 은혜만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고 성육신과 소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되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 성육신의 낮아짐과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왔다 그랬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은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곳에 자기 비하, 철저히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을 말합니다. 존귀한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창조주가,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과 겸손, 낮아짐입니다. 오늘날 자기 PR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남보다 더 똑똑해지길 원하고 더 잘나길 원하고 높아지길 원하고
대접받길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이에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이런 것을 자랑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교만의 자랑은 자칫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겨요. 높은 위치에 있고 뛰어난 인재임에도 낮은 위치에서 섬기면 사람들에게 존경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있는 체하고 그러면 겉으로는 대단하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불쾌하게 여깁니다. 우리 PPT에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 시작. 교만과 거만은 행하는 수고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만 겸손과 낮은 마음의 수고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낮아짐과 겸손은 복음의 탄탄한 기초예요. 가장 출발이 겸손과 낮아짐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도 헛될 뿐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난 순간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타인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도 감당하겠다라는 소망의 믿음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최종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왕궁의 왕이 아니에요. 출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이런 출세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는 십자가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상추를 4개를 사서 상추를 심어봤어요. 그런데 다 시들시들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쌀뜨물을 주래요. 발효시켜서. 그걸 줬는데도 다 죽었어요. 오늘 장로님한테 오장님이 물어보니까 잘못했더라고요. 그걸. 여러분, 야채 하나도 채소 하나도 정성과 애틋한 사랑이 없으면 키우지 못해요. 그런데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는데 내가 좀 실망하고 내가 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어려움받고 핍박받는다고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는데 내가 희생 없이는 결코 한 생명도 한 죄인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있길 원하십니까? 이웃과 화목하길 원합니까? 세상이 평화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히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고난 뒤에 오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소망의 마음이에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이 첫 마디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거는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에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저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을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 예수는 저주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이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는 처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기도 가운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약속의 소망이 생겼던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진정한 기도는 소망의 큰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인간 예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 전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바울사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여 영광의 보좌에 오르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여서 만인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없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맞는 말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했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망의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삼고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으로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이 소망의 믿음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낮아질 수 없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도 없어요.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었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복음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복음은 죄와 어둠에 있는 세상에 필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의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고난 뒤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마음을 품으면 허다한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 갖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 세 가지, 이것을 소망하고 내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이 복음이 나를 온전케 했다. 이 복음이 나를 구원했다. 이 복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마음을 품으면 능히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고 내 가정을 신앙의 계성,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마지막 말씀들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크게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교회를 택하고 사명을 주며 말씀하였습니다. 부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정과 이웃과 세상에 복음이 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말씀을 그대로 종에게 주셨으니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생명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